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 되기 위해. 세 번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던 그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통일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배웠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본 다음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치신다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혜사, 인치심, 보증.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까지 한 번 더 연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이 모든 것,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되는 것 누가 도와주셨다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돕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떠한 일을 도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큰 도움의 역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예를 가지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유럽 최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대신할 만한 그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몇몇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유럽 최초의 신앙인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집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 빛을 찾게 하소서. 2절에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3절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네, 성령이요.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 모든 것들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내일 본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분, 오늘도 막혀진 귀를 열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분, 봉해진 우리의 입술이 열려 새로운 신앙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기도가 시작되도록 도우시는 분, 나와 차디찬 우리의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 어떻게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 그렇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별한 사역인데 그것은 인치신다. 여러분, 인치시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도장 찍죠?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는 우리의 무엇을 합니까?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법정인 효력이 없죠. 자, 이렇게 인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짜다라고 보증해 주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것을 표시할 때 보통 인을 쳤습니다.
옛날에 목축 하시는 분들이 짐승 막 이렇게 같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거는 내 짐승이야 하면서 뭐를 찍었죠? 엉덩이에 인두를 찍고 냈습니다. 특정 표시를 하고 내 거다라고 찜하는 것이죠. 재산이나 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인감 도장으로 그것을 찍어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표현했듯 자신의 것임을 나타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꽉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듯 그렇게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면 아직 죄의 몸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수준과 실력으로는 계속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 맞나? 내가 과연 이 모양 이 꼬라진 죄송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제 안에도 끝없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신다라는 부분을 오순절파의 주장과 신사도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종교적인 어떤 강렬한 체험이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죠. 누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다고요? 시인하지 못한다고요? 성령님.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함께 인쳐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너는 오늘 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바라보고 또 시작하는 삶, 이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 말씀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한국에는 보증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됐습니다. 보증 서달라 그러면 친했던 관계들도 어색해지고 연쇄부도로 이어진 아픔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보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증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상거래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 걸었던 계약금, 그게 뭐라고요? 알라본 보증이었습니다. 자, 보증은 뭐라고요? 계약금이었다. 담보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맡기는 것이 담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미리 치러야 될 것을 미리 치르는 계약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우리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며 미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또 우리의 수준과 실력과 상관없이 도장을 찍듯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다시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 나아가 오늘 또 지금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는데 인치심이 있대요. 근데 인치심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이 직접 도장 찍어 주셨으니 자기 백성을 아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나라고요? 예, 불의에서 죄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뭐를 싫어하실까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무엇을 참을 수 없으실까요? 네,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죄와 불의를 폭로하십니다.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불의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님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